예.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택하여 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죠. 그죠? 예.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신 분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멘. 예. 모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내가 선택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분은 반드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온 12제자도 전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셨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믿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믿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영원히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영이시고 눈이 안 보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반강제로 이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너무 오고 싶고 기다려진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의 안에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앉아서 들을 때는 맞다 싶은데 딱 이 문을 떠나는 순간에 그 말이 맞나? 그 여자한테 내가 세뇌를 당했나?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세뇌를 당한 것 같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훅 믿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믿어지지 않을 때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말씀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히 삶까지도 끌고 가시는 것을 딱 보니까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아멘. 믿어야 맞는 거예요. 믿어져야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처음에 들을 때는 거짓말처럼 들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안 굶어 죽겠다 싶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능력을 행하니까 오른팔 왼팔처럼 예수님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인 것처럼 막 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탁 떠나고 나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 제자들이 살아난 것은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 쑥 들어오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날들의 그 말씀하셨던 것이 다 맞는 말씀이고, 아, 그것이 자기 안에서 성취가 되고 외적으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 진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예. 오셔서 듣기 싫은 말씀 듣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그냥 찔림을 받아가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때로는 여기 앉았니 거북스러운데 내가 왜 또 이 자리에 앉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 네.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니면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저는 재산 몽땅 다 팔아가지고, 솔직합니다. 1도 거짓말 아닙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느덧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앉아있게 되고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내가 와 있게 되고, 어느 한순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지는 이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잖아요.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딱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예. 믿음은 듣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않냐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겠느냐 이랬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가서 전해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예. 요거까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는데 이제 이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출생했다,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바꿔 말하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그 아이는 어떻게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중요성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후회스러운 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을 못했을 뿐 아니라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상식을 가지지 않고 키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썩나면 썩내고 미우면 때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 키웠던 거예요. 이게 그 아이에게는 그 습관화 생활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정말 나는 아이를 제가 낳을 수 있다면 지금 정도의 마음 같아서는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이 삶 자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매를 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안 좋은 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독자로 커놓으니까 독자로 컸어요. 커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공동체 이 생활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피해는 절대 안 끼치는데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혜로운 며느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제가 여행을 다닌다거나 뭐 놀이터를 간다거나 동물원을 가보거나 이런 제 성격이 그걸 싫어하니까 아예 그냥 아이를 가두고 키웠어요. 가두고 키웠는데 저는 이 아이가 외행적으로 반듯하게 큰 것처럼 보였지만 결혼을 딱 시켜보니까 어떤 부족함이 나타나느냐. 제가 그런 사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켜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우리 아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족들에게 불편을 주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은 혼자 24시간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을 위하여 여행도 다니고, 그렇죠? 뭔가 뭐 이렇게 뭔가 외행적으로 뭔가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또 얘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너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며느리를 만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며느리 탁 파악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 어머니, 세인 씨는요 제가 하자 한다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애들 데리고 공원을 가고 싶은데 혹시 가실 수 있어요? 그래 물어요. 나는 집에서 오늘 쉬고 싶다. 그러면 탁 수도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애들만 데리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안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싸울 일이 없어요. 하실래요?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손해보면 싸우고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마음대로 살고 우리 며느리는 마음대로 살아요. 다 챙겨가 가버려 그냥. 그런데 뭐 서로 좋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본인도 힘들지만 누구까지 힘들게 합니까?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 8 간다. 참 삶이 중요하구나. 진짜 처음부터 교육 잘 시켜가지고 그게 좋은 습관이 생활화되면서 사는 것은 너무 행복한데 좋은 습관이 생활화되지 않는 이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살점을 뜯어내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구나. 만약에 제가 요즘도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냥 남편하고 다투기를 시작했다면 아마 이혼했을걸요. 안 그래요?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그런 면은 부족하다면 또 다른 면은 또 남편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또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참 습관 무섭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이 생활화됐을 때에 이거 고치는 거 정말 찢어지구나. 이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가정이 막 그냥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습관이란 오랫동안 되풀이하며 몸에 익히진 채로 굳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는 어렵다. 왜? 굳어졌기 때문에. 네, 굳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 생활 습관을 여러분 장시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신앙생활의 습관이에요. 이건 정말 그 정도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앙생활의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들과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좋은 것은 이 생활의 습관은 사람이 뜯어 고쳐야 되지만 이 신앙생활의 잘못된 습관은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그래서 늘 오늘도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고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습관을 다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살이의 습관 때문에 여태까지 실패한 일이 많다면은 그거 지금 고치려고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접어두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거. 네,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끔찍한 것이 뭐냐, 저로 하여금 앞으로 10년 더 살게 하시면 저는 겁이 나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의 생활을, 이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삶의 무너짐이 없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저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냐? 과거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뭘 시작해서 출발하면 뭐가 정말 바뀌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100세까지 살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시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삶을 마감하는 건 내 보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끝까지 멋있게. 예, 끝까지 멋있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젊게 멋지게 그렇게 살다 가셔야 되잖아요. 예, 지금부터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괜찮아요. 좀 공부 좀 못한 거 괜찮고, 예,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배우면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생활면을 훈련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집안도 안 돌보고 남편도 안 돌보고 자녀도 안 돌보고 막 그냥 교회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기도원 다니고 막 그냥 교회만 드나들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잘못됐어요, 이거. 그래서 앞에 서론 이야기도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니까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이분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생활이 반듯해요. 예의가 바르고.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이 가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 여인이 곧 자기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이 신앙생활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을 받도록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우리 집안이 약간 6.25 사상이 있어요. 6.25 사상. 그러니까 속은 문드러지고 제가 많아도 겉으로는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그 생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습관적인 생활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는 진짜 여기가 교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1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시고 그 사람이 큰 소리 한번 치면 교회는 꼼짝을 못하고, 그런데 또 교회 와보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정말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그분을 보니까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좋은 모습만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있다고가 있어. 나는 교회 안 다니도 너희보다는 낫다. 배울 게 없다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이해하게 됐고 깨달아졌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겁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그들과 다를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하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이 다시금 출발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행위에 달렸습니다. 아멘. 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내 교회 다녀주는데, 내 예배 드려주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없고 기도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느냐? 다녀주고 믿어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다니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바꾸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거 딱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말씀 안에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악을 심었는데 선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 팥 심었는데 뭐 난다고요? 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났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과학적인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약속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아멘. 안 믿는 데는 천국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꾸면 이 안에는 뭐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축복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예, 참 아이가 일어나는 연습을 하루아침에 하니까 특흥 일어나지는가요? 아니죠. 일어나는 연습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10,000번 이상 한답니다. 그냥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연습을 해요, 하나요? 하죠.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연습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제가 70이 훨씬 넘었는데 고관절을 다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걷기가 힘들 거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나이에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걸음 연습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아프니까. 근데 제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엄청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파도 하고.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훈련 연습을 하는 이보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다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시키지 아니하시고 계속 연습과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7월 달이 되면 만 1년이거든요. 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나 이거 안 고쳐질 거야.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드는데 다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아냅니다. 아멘. 육신의 우리가 이 육체도 과학이 있잖아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는 육신의 원리보다 더 초과학적입니다. 인내해라. 포기하지 마라. 좀 참아라.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세월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내가 포기하지 말고,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그때 좀 기도할 걸, 그때. 아니,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라. 육체 하나 손가락 다쳐서 기부스에 있는 이거 하나 훈련시키고 제대로 훈련을 하는데도 여러분 몇 달이 걸립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직접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약속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죽는다. 끝이다 그게.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계속하니까 물도 있고요. 만나도 주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여러분 요단강도 거치고 절대로 사람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를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날은 몸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타협 없어요. 나는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아멘. 가서 여러분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거기에 옵니다. 왜? 주일은 복 주시는 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복 주시기로 약속된 날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안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습니다. 그게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데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놓친 마귀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삶을 똑바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복 받는 것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받는 존재냐면 방해를 받는 존재예요. 예,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못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습니까? 새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교회 가기로 작정을 딱 하고 주일날 교회 딱 오려고 하면 손님이 토요일날 온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한 번도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불러낸 적이 없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같이 밥 먹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종으로 자녀로 삼고 불어 먹었던 이 사탄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놓치기도 싫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서 복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해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방해를 받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다 방해받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들의 찔렀도다. 옳도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가장 먼저 최고로 방해를 받는 게 돈입니다. 돈.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는 인생이거든요. 돈 하나도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돈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가장 사단이 뭘 가지고 방해할 것 같습니까? 돈을 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방해를 하냐?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 바꿔 말하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으면 돼. 저 그 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불행한 것이 돈 때문이고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돈 때문이고 그렇죠? 전부 돈하고 연관시켜요. 진짜.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사람이 돈으로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하셨습니다.
돈으로만 사라진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강도짓을 해서라도 뭐 이 됩니까?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속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돈 벌어놓고 한다고. 돈 벌어놓고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악이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의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 뭐에서 떠나냐?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다 돈 때문에 떠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빈 털터리로 교회를 왔어요. 제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가서 전도를 했는데 빈 털터리, 정말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카센터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돈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주의를 하겠다. 한 2, 3년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저를 비롯하여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빈 털터리에서 이분이 서서히 일어서는데 정말로 과거에 그 카센터를 통해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벌을 때보다 더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린대요. 이게 일만 악의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직 바꿔 말하면은 제가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꼭 안 난 아이가, 이게 한 서너 살 되는 아이가 백화점에 가면은 지 눈에 딱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사달래도 안 사주면 어떤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백화점에 들어눕죠, 그죠? 그래서 막 야단 법석을 뜨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엄마가 남이 부끄러워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사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는 다음에 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너네들은 또 그래요. 근데 그 단 한 번을 못 꺾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은 막 계속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확 주워본 거죠. 그래, 한번 주워본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또 주보는 겁니다. 한번 쫄딱 망했는데 10수년이 지나서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다시금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돈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그거는 악의 뿌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접근해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를 교회 왔더니만 뭔가 막 믿음이 튼튼히 세워지기 전에는 뭔가 여러분 소원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세상 기준의 부자가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 기준이 저 사람 능력 있는 자야, 저 사람 진짜 명예와 건세가 장난이 아니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다 다릅니다.
아멘. 나무가 다르죠. 그렇죠? 나무가 달라요. 나무는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가치를 다 하는 나무가 정말 나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로마 11장 20절에 보면은 이거를 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다.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고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국회의원을 시키고 싶으셨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니면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모든 나무는 가치가 있습니다. 맞죠? 예, 다 인간에게 필요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또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역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명예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꼭 무슨 출세를 하거나 돈이 많아서 뭐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실상 농사를 지어도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청소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그 안에 그 가치를 다 하기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0억을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있잖아요.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를 그 손에서 나면 죽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골프를 치는 것보다 더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가치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안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됩니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아침에 어느 한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운 사람이 이쁘게 보이고, 아멘. 원수처럼 진짜 보이는 사람이 선물 하나 사주고 싶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면 내 안 되는 거에 대한 것은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롭게 될 것이며, 너무나도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람으로 바뀔 것이며, 너무 강인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아멘. 능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천국 가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는요,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어요. 제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긴 병. 결국은 그 합병증 때문에 약이 안 듣는 쪽으로 가버려서 병원에서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병증이 심하니까 허리를 펼 수가 없고 복통이 끊임없이 와서 진통제를 먹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한 날 제가 새벽에 버스 한 2정거장 되는 곳으로 기어서 허리를 못 펴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5층에서 기어서 내려와서 기어서 기다시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절박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간이 없어 사정은 이야기하면 진짜 살고 싶다. 아니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요. 설교를 정말 잘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쑥 저 귀로 들어왔어요. 마음으로 쑥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왜 부르짖어 봐라 했으니까. 그런데 부르짖는데 증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지금. 그게 쑥 믿어졌는데 제가 한 3-4시간을 교회에서 사람들 다 가고 제가 눈 떠보니까 한 9시가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온통 세상이 지옥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왜 사냐. 이거 왜 사나. 자살을 몇 번 시도해도 죽지도 안 하고 이게 왜 어떻게 살고 그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밖으로 쫙 나왔는데 햇빛이 짱 비치면서 교회 앞에 모든 나무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심지어 제가 이래가지고 갔다가 반드시 걸어서 집으로 5층까지 걸어갔는데 그 걸어가는 중에 발밑을 쳐다봤어요. 오토브록 사이에 막 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우리 집 앞에 가서 탁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후로 그 병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했잖아요. 나도 포기했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뭐 다 떠났습니다, 저를.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살잖아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불행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든 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모든 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주의 일이고 먹는 것도 주의 일이고 가정에 자녀 돌보는 것도 주의 일이고 남편 섬기고 아내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고 직장 생활하는 거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아멘. 살고 죽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뭘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거기에 이런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거 내 잘못된 거네. 이런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찔리는데 이를 갈고 돌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 찔릴 때에 주여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혼자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하시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무리와 때를 딱 지어가면요 절대 맹수가 못 달라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낚아채는지 알아요? 처지는 자입니다. 그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무리 가운데 쫙 가면 절대로 원수 아말렉이 사람을 못 낚아채 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 원수 곧 사단이라고 표한 아말렉이 처진 연약한 자를 잡아서 죽이든지 종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혼자 못하도록 만들어놔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최고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여태까지 제가 수십 년을 이걸 가르쳤습니다. 마인드만 가져라 전도해라가 아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 바꿔 말하면 복받는 비결이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비결이 있다. 그 분야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 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전도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나 사나 주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직장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그는 직장이 아니라 전도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거기서 나는 뭐 하느냐 하면 나는 토끼 같은 새끼와 여우 같은 마누라를 먹이 살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이 곳은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 뭘로 보이냐?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이고 그러라고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가 누집 자식이고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죠. 그죠? 죄가 누집 자식이고 딱 묻습니다. 저 애비가 누구?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부끄럽지 않게 자랑해야 돼. 촌의 어르신들이 잘 자라는 애를 보면 저 애비가 누구? 저 아버지가 누구? 그러니 그렇지. 정말 못되게 하는 아이 있잖아요. 저 애비가 누구?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공동체에 가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 애비가 누구? 저 아버지가 누구야?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셔야 돼요. 아, 교회 다닌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선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악한 모습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분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드러내시는 자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없으면 안 되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니 그 분야에 최고 가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걸 죽도록 가르친 애들 중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분야에 전문가로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은 절대 안 잘려요. 어떤 상사가 직장을 옮길 때 이 아이를 못 데리고 가가지고 안달을 부려요. 필요한 인물이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전도사다 나는. 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듯이 그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의 수고는, 주의 이름으로 한 수고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고가 일체 헛되지 아니하고,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선대를 해 주십니까? 제가 한 개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백이고 천입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오늘 설교 말씀처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자들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출발하십시다, 우리가. 그러면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갈 수 있죠.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의 입에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한테 부담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안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출발하십시다.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뭘로요? 내 모든 삶의 영역은 전도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자식한테 곱게 하는 것도 주의 일이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런 축복을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허비하시면 안 돼요. 허비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도,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허비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출발하세요. 시작하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쭉 가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